이미 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슨 그릇을 들고 계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나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주일, 어떤 이는 빈배고 어떤 이는 만선이라고 그러고 어떤 이는 빈 그릇이고 어떤 이는 아버지 하나님 채워진 그릇을 들고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었다가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셔서 빈배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를 넘어 다시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성령님 여기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성령님 만나 주시옵소서. 저들의 그릇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던 2018년이 우리가 마지막을 보내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소위 황소의 이뿔을 잡으면 젖뿔이 나를 찌르고 젖뿔을 잡고 이뿔을 놓으면 이뿔이 나를 받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막 살게 되면 창기나 세리가 되어서 그저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랬더니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딜레마에 빠져서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뭔가 몸부림을 치고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면 더 깊고 오늘 힘든 늪으로 빠져드는 절망 상태를 경험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들고 계신 그릇은 어떤 그릇인지, 무슨 그릇인지, 텅 빈 그릇인지, 오늘 가득 채워진 그릇인지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이렇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취미 활동 인구들을 이렇게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취미 인구가 제일 많은 게 등산. 내 취미가 등산이요. 그러고 하는 사람이 제일 많았대요. 그런데 올해는 바뀌었답니다. 취미가 어떤 거예요? 그래서 낚시라고 그런답니다. 낚시가 제일 많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이 많은데 오늘 베드로가 취미 삼아 바다에 밤낚시 가서 지금 보냈을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밤낚시 다녀온 거 아니거든요. 고기를 잡아야 가정을 살리고 살림살이를 꾸리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많이 잡아본 경험도 있고 그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고기 많이 잡았었고, 그런데 당연히 고기 많이 잡을 줄 알고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고 가족이나 이웃들도 분명히 고기 많이 잡아서 만선이 되어 돌아올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새도록 고기 있을 만한 거 다 뒤지면서 그물을 내리고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답니다. 전에는 그렇게 하면 많이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당연히 만선의 깃발을 들고 웃으면서 봐라 하고 큰 소리치며 돌아올 줄로 알았는데 빈배랍니다. 빈배라는 뜻이 뭐죠?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낙담하며 피곤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그물을 씻고 정리하며 있는 그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자기 손만 바라보고 있을 텐데 돌아가면 자기 손을 볼 텐데 무슨 말을 하는가? 굶주린 저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면 더 피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배에 올르셔서 베드로들 이야기합니다. 못해서 좀 떼거라.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게 몰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강단으로 방해받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강단으로 쓰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니 내 형편 모르세요? 내 처지가 안 보이느냐고요. 지금 피곤해서 죽겠는데 집에 돌아가야 하니까 그럴 수 없다고 오늘 거절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배를 주님께 쓰시도록 내어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막 그 배를 강단 삼아서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말씀을 마친 후에 예수님이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랍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나는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입니다. 이 바다는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동안 수없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은 어부입니다. 내가 전문가요. 내가 다 해봤습니다. 고기 있을 만한 거 다 뒤져봤고 더군다나 상식적으로 어부들이 하는 상식적으로 이 시간에 이 아침 낮 시간에는 깊은 데는 고기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없어요. 자, 더군다나 내가 지금 그물 손질 다 하고 이제 돌아갈 준비가 다 됐는데 또다시 나더러 헛수고하고 일만 만들란 말입니까? 얼마든지 할 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의 고백은 전혀 달랐어요. 오늘 주님이 그 배에 찾아오셨을 때 그 배를 내어드렸고 그 덕분에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의 고백은 전혀 엉뚱한 고백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해볼 거 다 해봤고 상식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고기가 없는 걸 뻔히 알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상식, 내 경험, 내 전문 지식, 남들이 말하는 여론 다 내려놓고 말씀 듣는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표현한 믿음의 표현인 순종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오늘 읽어보니까 그렇게 하니 이해가 안 되고 내 상식과 안 맞아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요?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당연히 없을 줄 알았죠.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밤새 헛수고하고 낙심하고 있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난 다음에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빈 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빈 그릇이 가득 채워졌다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도 못 잡다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어마어마한 걸 얻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자, 베드로가 이게 어떻게 수고해서 얻은 건데 하고 혼자 다 가지려고 애쓰고 수고해서 어떻게든 이거 끌고 나와서 혼자 다 차지하려고 하다가 그물이 찢어져서 다 놓칠 수도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역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해변가를 서성거리면서 빈 배를 붙들고 오늘 기적의 현장만 구경하고 있었던 동료들을 불러내잖아요.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서 그들과 2배 채웠더니 2배가 다 잠길 만큼 되었더라. 아멘? 쉽지 않죠.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한 은혜로 채워졌을 때 오늘 여전히 빈 배를 붙들고 빈 그릇을 들고 힘들어하며 여러분에게 일어난 기적의 현장을 바라며 부러워하는 그들을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나누면 손해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둘이 다가 사는 축복의 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은 다음에 예수님께 그럴 수 있었겠죠. 예수님 굉장하네요. 우리 동업합시다. 6대4 할까요? 5대5 할까요? 뭐 이랬을 거라고요. 왜? 선생님이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다 아시니까 말씀하시면 내가 그물은 내가 내릴게요. 그리고 잡을 테니까 우리 같이 합시다. 이대로 같이 하면 우리 굉장한 부자가 될 것 같네요. 그러면서 어쩌면 부탁하면서 매달렸을지 모릅니다. 떠나지 말고 나하고 함께 동업하면서 말씀만 하세요. 그냥 손에 물 묻힐 거 없어요. 말씀만 하시면 내가 일은 다 할게요. 이러면서 매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말씀을 들었던 그 베드로의 반응은 전에 같으면 그랬을 텐데 전혀 달랐어요. 8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는 정말로 그렇게 간절히 원하던 것, 밤새도록 애를 태우며 수고하면서 간절히 원하던 그것을 드디어 얻었습니다. 밤새도록 찾아 헤매던 그것을 드디어 찾았고 오늘 2손 가득히 얻었습니다. 빈 그릇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빈 배가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거저 은혜로 얻어진 것이었습니다. 잘한다면 내일도 모레도 그런 축복을 얻고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불결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님들은 나를 떠나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간절히 원하던 그 모든 문제, 구체적인 여러분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셨는데 빈 배가 만선이 되게 하고 빈 그릇이 넘치게 되게 했을 때 베드로의 시선은 고통을 안겨주던 빈 배, 빈 그릇의 삶의 문제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길은 빈 배가 아닙니다. 빈 손이 아닙니다. 빈 그릇이 아닙니다. 힘들게 하던 삶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아니 어디에 물고기를 불러 모으실 수 있고 그 빈 배를 채우실 수 있고 빈 그릇을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그의 시선이 옮겨갔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텅 빈 빈 배에만 빈 그릇에만 시선을 맞추고 거기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금방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우울과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만선이 되면 그 배와 채워진 그릇에 시선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금방 사람이 변합니다. 교만해지고 남을 무시하고 판단합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착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빈 배와 만선을 오고 가고 빈 그릇과 가득 찬 그릇에 시선을 옮겨가다 보면 슬픈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는 우월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다가 때로는 교만하다가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텅 빈 오늘 그런 배, 소위 말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을 만선으로 채워주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더러 뭐 해달라고요? 나를 떠나달래요. 내가 죄인이랍니다. 왜? 내가 죄인이니까. 나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았더니 그분이 누구예요? 그냥 한 분 자기 곁에 와서 자기 배를 내어달라고 쓰겠다고 하신 그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나니까 갑자기 꽤 괜찮아 보였던, 쓸만했던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지 들여다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났더니 진짜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죠.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힘으로 되는 것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 윤리와 도덕성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더러운 죄인이구나 하고 깨닫고 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만 내가 살 수 있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고백할 수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배가 만선인가 빈 배인가 그런데 관심 별로 없으십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텅 비었는지 가득 차 있는지 그것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과 나 자신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아멘. 작은 실패나 아픔이 생기면 금방 자신의 빈배를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조금만 채워지면 금방 교만하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로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가요? 왜 그렇게 우울하고 왜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잠 못 이루고 계시는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의 빈 배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빈 그릇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자격 없는 나를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 말씀을 들고 그분께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과 내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아멘, 십자가의 피로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빈 배는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분 앞에서 다만 엎드려서 주님 바라보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하십니다. 베드로는 다만 감당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기가 막힌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시거든요.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 사실은 물론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났으면서도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온전히 쫓지 못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누구가? 베드로가 이 사건을 통해서 그의 삶을 완전히 뭐예요? 주님 편에 딱 서기로 결단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살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오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난 다음에,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 내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살아 날 것이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만나줄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못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이제 다 틀린 줄 알았어요. 이제 어떡하나. 그래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부활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오늘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냥 가지.
사람들에게 나 옛날로 같이 돌아간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아. 희망 없으니까 옛날로 돌아간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제자들이 뭐 나도 갈래. 그래도 옛날에 같은 어부였던 사람이 나도 가서 고기 잡는데 같이 잡을래? 그럼 이해가 가겠어요. 거기 7명이 따라가는데 그중에 2명은 어부 아니었던 사람도 따라가. 그냥 생각 없이 남들이 간다니까 그냥 부안해동에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따라가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여전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순간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저들을 고기 잡고 밤새도록 그물질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는 저들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지켜보고 계셨어요. 못 알아본 게 문제였어요. 드디어 알아보고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내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 이번에는 오른쪽. 아니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오른쪽 안 던져봤겠습니까? 다 해봤는데 말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깊은 오른쪽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153마리 고기가 잡힙니다. 아멘.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난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릇이 비고 배가 빈대였을 때 내가 외롭고 쓸쓸한 광야를 걸어야 할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서 체험했던 때가 언제일까요? 광야였어요. 그 광야를 걸으면서 그냥 광야길로 자기들만 집어넣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어요. 아멘.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날마다 저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아멘.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라고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솔직히 말하면 IMF 때보다 지금 더 어렵다고들 다 그래요. 내년은 더 어려울 거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빈 배를 붙들고 빈 그릇을 붙들고 절망하던 그에게 오늘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물을 급힌 대로 던져라 말씀 한마디 하시면 잡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가실 수 있으면,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라면 여러분 갈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고기를 잡는 사건을 통해서 붙들어서 평생 그의 귀한 종으로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모나미 볼펜을 만들던 사장이 부도 직전이었어요. 부도가 나는 직전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펼쳐든 성경이 요한복음 21장이었대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래서 던져서 오늘 153마리를 건져내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 볼펜 153 볼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50억짜로 팔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다 미쳤다 그랬다는 거예요. 50억짜로 기도원 갔다 오더니 이 사람 정말 드디어 맛이 갔구나. 왜? 1억짜리만 팔아도 굉장한 건데 50억짜리를 팔겠다고 나서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정말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될 거라고 믿고 그 어둡고 깜깜한 그 길을 걸어갔더니 놀랍게요. 여러분 알잖아요. 모나미 볼펜 153이라고 써지는 모나미 볼펜 이뻐요? 디자인이 하나도 안 이뻐. 그보다 나은 디자인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좋은 볼펜이 많이 나왔는지 모르는데 몇 년 전에 50억짜리 돌파했다 그러더라고요. 살아났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 볼펜 사게 만드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샀잖아요.
막힘없이 잘 쓰는 거. 그럼 지금도 그거 꺼내잖아요. 그 볼펜. 제 책꽂 연필통에 볼펜이 여러 자루 있지만 그거 꺼내서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부탁합니다. 그래요. 어쩌면 한 해를 결산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만선이 아니라 빈배일지도 모르겠어요. 가득 찬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을 붙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2019년이 다가오지만 그 19년이라는 그 해가 어쩌면 여러분과 내 앞에 광야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끝난 것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끝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 배를 쓰시겠다고 하는 주님께 배를 내어드리고 그러다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배를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 안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살아있는 예배, 그냥 와서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 아멘? 그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깊은 데로 던져라고 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그물을 내려봅시다. 아멘? 주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했으면 그대로,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거 안 던질 수 있는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도 넘었어. 그거 해봐야 일만 만드는 거예요. 다 정리해놨는데 밤새도록 해봤는데 안 되는 거 뻔한데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밤새도록 해봐서 안 되지만 주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해서 내렸더니 여러분 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거기 머물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릇을 채워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빈 배를 만선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눈의 목표가 아니라 오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쓰시겠대잖아요. 베드로를 붙들고 쓰시겠대잖아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믿습니까? 어부가 되게 하시겠대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일들을 하시겠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 물론 광야길, 그러나 이 광야는 여러분 동굴 아닙니다. 여러분은 깜깜하지만 동굴이 아니라 뭐라고요? 터널이에요. 터널은 항상 어디다 놓는다고요? 지름길. 그 깜깜해서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거기 통과하면 뭐예요? 몇 날 며칠 걸려야 될 게 하루면 1시간이면 갈 수 있잖아요. 이게 터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터널, 그런데 혼자 가라고 하시지 않고 그분이 함께 가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통해 일하시는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송구영 신예배 때 지금은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 말씀을 이어서 지금은 다시 시작할 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 동안 특세를 하게 될 거예요. 왜? 이 해가 너무 어려우니까. 깜깜하니까.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께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서 우리 빈배가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만났지만 지름길이 되어서 더 빨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는지 오늘 들여다보며 그분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멋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결산하기가 너무 힘든 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건 놓으면 저게 나를 찌르고, 저건 붙들고, 이건 놓으면 아버지 하나님 저것이 나를 찌르고, 죽을 것 같아서 몸부림을 쳐보면 더 깊은 늪으로 빠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개입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걸어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승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힘든 때를 걸어가면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필요하시면 아버지 하나님,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 가득 채워지는 기적의 현장을 경험하고,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채워지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동역자로 쓰여지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또한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께 눈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비록 내 배가 빈 배고 내 그릇이 채워지지 아니했을지라도 주님께 내 배를 내어드리고 주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나도 살고 다른 이도 살려내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